우리가 이제 오늘과 내일에 이어서 에스겔 40장과 또 그 이후의 환상들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부를 좀 봤지만 상당히 난해하죠. 그리고 마치 출애굽기에 그 성막을 짓는 것처럼 아주 자세한 이런 수치들과 이런 설명들이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30살이 될 때까지는 가급적 좀 보지 않도록 했고, 또 30살 이후에도 이러한 난해 본문에 맞닥뜨리게 되면 잘 모르면서 억지로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엘리야가 오면 다 알려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서로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요약에도 썼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왜에 대한 답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도 자신의 고난에 대한 그 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거는 우리의 의무가 아니에요. 사도 야고보가 먼저 죽었죠. 순교당했어요.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왜? 라고 묻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를 파악하고 그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요, 분명히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이때 화요 새벽에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특별히 본문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필 이런 본문이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좀 본문은 어렵다, 난해한 것이 사실이고 고대와 현대의 주석가들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게 무엇을 알려주시려 하는 것일까? 명확하지 않아도, 다 알지 못해도 우리에게 빛처럼 빛나는 그 교훈을 하나 주시면 그거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2장에 걸쳐서 나오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과 쌍을 이룬다 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전 우주적인 대전쟁이 이루어지고 주께서 영원히 마귀와 그 무리들을 음부에 쳐넣으십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 이 불꽃 속에서 심판을 다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한 세트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과 40장 이하가 또 한 세트를 이루어요. 자, 영원한 대적이 멸망당했으니 이제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평안이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영생을 누리는 것만 남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우주적인 대전쟁을 얘기한 이후에 성전에 대한 묘사, 사실은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따로 없죠. 그 성읍 전체가, 새 예루살렘 도성 자체가 성전이니까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곡과 마곡이 폐퇴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그 시체를 매장하고 이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된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줘요. 그러고 보니까 사도 요한도 밤못 쓰면서 유배돼 가면서 로마 제국의 곱지 않은 시선과 탄압 속에서 지금 죄수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에서 새 예루살렘성,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잖아요. 에스겔도 그러네요.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바벨로니아 땅에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 되는 해,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파괴된 지 14년째 되는 해에 주님이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성전 환상은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이런 계시와 환상은 주의 백성을 넉넉히 위로합니다. 그리고 이거 없이는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소망 없이 오늘의 고됨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의 이 고단함이 의미가 다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요? 소망을 주온 거예요. 소망이 없어 우린 못 살아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은 뭡니까? 이미 이긴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밝히 빛나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참 우리가 참 사람 되신 말씀 오늘 찬양을 했잖아요.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주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맞아요. 우리는 이미 고가 마곡을 이겼다고요.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우리를 신음하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아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에스겔만 보세요. 포로로 잡혀와서 사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말 뺏기고, 문화 뺏기고, 성전 뺏기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 이방인 취급 당하는 거죠.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서러운 일이에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훑고 지나간 자리에서 농사를 짓고 새롭게 집을 짓고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 우리 성도의 현실은 어때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가지고 있어.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히온 자예요. 근데 삶이 쉬워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전쟁 끝났어요. 그러나 아직 빨치산이 많아요. 이 산에도 숨어있고 저 산에도 숨어있고 어두우면 내려오고 항시 조심해야 되죠. 그런 긴장감 속에 사는 게 쉽냐고요? 쉽지 않아요. 불구대천의 새 원수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힘들어요. 근데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못 버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지금은 눈물 흘리지만 반드시 주님이 눈물 닦아주신다. 이 믿음 없으면 우리는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특별히 성전 환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또 생각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의심 없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3절 말씀이죠. 그분께서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나는 빛나는 모습을 지닌 한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은 자신의 손에 사무로 꼰 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들고 그 건물의 문 앞에 서 있었다. 누구겠어요? 청동처럼 빛나는 모습을 지닌 한 사람. 여러분 에스겔과 다니엘이 동시대 사람이라는 거 우리 배웠죠. 다니엘이 본 그분이에요. 인자와 같으니. 사람의 모습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는 성육신이 아니죠. 육화하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신현이라고 하죠. 데오파니. 여러분, 그분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던 그분이에요. 심판자요, 어린 양이요, 유다 지파의 사자인 바로 그분이세요. 그분이 뭘 들고 있어요? 사무로 꼰 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들고 그 건물의 문 앞에서, 그리고 이제 재에서 보여주시죠.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짓는 복음 성전, 실제로 이제 건물로 보이는 성전은 다 무너지죠. 이 영적인 성전, 복음의 성전은 정확하게 질서가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있는 것이 없고 정확하게 주님이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하나를 더 증설하거나 뭐가 남아가지고 오차가 있어서 허물어뜨리거나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눈으로 보이는 우리 교회당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교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생각하고요. 얼마나 많은 예결산이 있는지를 보고 싶어요. 눈으로 드러나는 수치니까. 또 이 교회당과 이 교회 중에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거 보고 싶어요. 또 얼마나 좋은 밴드가 있는지, 얼마나 좋은 인테리어가 있는지.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세요. 정확하게 실수 없이 장대를 들고 줄을 들고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세우세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우리 도움이 필요 없으세요. 근데 우리를 도구 삼으사, 우리를 동역자 삼으사 그 영광을 보고 찬양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와 교사와 집사의 직분은 정확한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뭔가를 더 더하거나 뺄 것도 없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66권이자 한 권인 이 성경, 여기에 뭘 더 더하거나 뺄 것이 없어요. 주님이 정확하게 수치를 정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우리 상급이 있다고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공동 유업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부족이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정확하게 줄로 재으시고 정확하게 장대를 측량하사 들어오게 하시니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할 자 없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미 그 본성적으로 완벽해요. 그 본성적으로 체질적으로 온전해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참 답답한 일 많죠.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요. 그래도 주님은 온전하다 하셔요. 예수 안에서. 내가 줄로 재어서 너희를 사랑하였고 넘치기도 모자라지도 않게 너희를 인도하는 그 사랑을 너희에게 베풀었다 하시니 우리 좀 넉넉한 마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또 하나 제가 여러분과 보고 싶은 것은요. 이 손에 든 도구의 치수예요. 자, 이제 5절도 한번 보시죠. 거기서 규빗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 사람은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고 있었는데 그 장대의 길이는 6규빗이었다. 1규빗은 사람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에 이르고 여기까지가 원래의 규빗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해진 길이었다. 좀 더 커요. 좀 더 긴 거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광야의 성막보다 더 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세우실 영적인 성전, 복음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구약의 모든 예표들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에요. 더 커요. 더 넉넉해요. 부르신 자들을 넉넉히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과 같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품은 참으로 크고 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의 그 크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 크기를 측량해 보면 가나안 땅 전체보다 더 큽니다. 새로운 성전이 옛 예루살렘 성전보다 큰 것처럼 새 예루살렘은 가나안 전체보다 커. 이 말이 얘기하는 게 분명하죠.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에요. 주님의 품은 더 크고 넓어서 모든 민족과 방언 가운데 그분이 부르시는 자를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환상으로 우리를 위로하세요. 아, 지금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미미해 보인다. 우리 교회의 힘은 참으로 한 줌 연약한 것밖에 안 보인다. 그러나 주님이 모으신다. 이 넓은 성전이 그득하도록 거기는 이방인의 뜰도 없어 이제.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미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2장이에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이사야는 말일, 종말의 일들을 하느님의 성전의 관점으로 봤어요. 그때는 더 이상 제사장 그룹, 선지자 그룹 따로 있지 않고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왕이여 선지자여 제사장으로 세움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차별 없이, 허물 없이, 죄악된 욕심 없이 거기서 주님을 섬기며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대망했던 그분, 청동처럼 생기신 분, 불처럼 불타오르시는 분, 그분 등장하시는데 양이에요. 수많은 무리들, 몇만, 몇십만, 몇백만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양이에요. 그 겸손으로 우리를 오늘도 위로하세요. 우리에게 그냥 돈 몇 푼 주고 알약 몇 개 주고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 소망의 그림을 보여주세요. 우리들의 삶이 그냥 우연처럼 내버려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확하게 재서 이 시간에 지금 이게 있는 것이 맞다. 너에게 필요해서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허용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사는데 의미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요. 주님께서 줄과 자와 장대를 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마지막까지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하시니 우리는 오류투성이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니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우리 주님은 정확하십니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신자들의 몸을 성전 삼으셔서 지금도 장대와 줄을 가지고 정확하게 인도하시니 비록 오늘 한숨 짓지만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오늘도 넉넉하게 도우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을 쓰러져가는 건물이요 한 줌지에 지나지 않는 나 같은 것을 성전 삼아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